한 대도시에는 이웃의 2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남매처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이 지붕에서 서로 가서 장미 아래 벤치에 앉아 방문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이곳에서 다양한 게임을 발명했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아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고 있을 때 카이는 눈과 마음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여인인 눈의 여왕의 거울 파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년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무례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어느 날 카이는 터보건에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르다는 카이의 실종 사실을 알았을 때 오랫동안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카이가 살아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더는 숲과 들판을 걷다가 꽃에 묻힌 멋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안주인이 그녀에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큰 밀짚 모자를 쓴 늙고 오래된 마법사였습니다. 노파는 게르다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불쌍한 소녀를 홀리게 하여 영원히 함께 떠났습니다. 거더는 여행의 목적을 잊고 친절한 여주인의 멋진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장미를 보고 카이를 기억하고 마법에서 깨어나면 길을 갔다. 도중에 거더는 크고 똑똑한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소녀에게 결혼을 앞둔 공주를 안다고 말했고, 그녀의 약혼자는 카이와 매우 흡사해 보였다. 까마귀는 게르다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 궁전에 들어서 거더는 미래의 왕자를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케이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소녀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공주는 마부와 하인, 신발, 머프, 멋진 드레스와 함께 황금 마차를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거더는 길을 쳤다. 어두운 숲에서 반짝이는 마차는 즉시 강도의 눈을 사로잡았고 즉시 공격했습니다. 강도는 게르다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거더를 강도의 성으로 데려가 폴란드의 숲비둘기와 술록이 들어있는 동물원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포로 이야기를 듣고 강도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카이를 찾아 술록과 함께 가자. 술록은 그 소녀를 나이든 라플란드 여성에게 데려왔는데 그는 지친 소녀를 데우고 먹였습니다. 그녀는 눈의 여왕의 궁전 근처에 사는 친구 핀에게 말린 대구에 대한 몇 마디를 써서 소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게르다에게 카이의 나쁜 행동의 원인은 그의 마음과 눈을 치는 거울의 파편이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의 힘에 얼음이 녹지 않는다면 결코 갖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 여왕의 궁전으로 거더는 혼자 갔다. 아무도 감히 강력한 여인의 집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춥고 무서웠습니다. 성에서 자신을 발견한 거더는 그가 얼마나 춥고 황량하고 죽었는지 놀랐습니다. 곧 그녀는 완전히 파랗게 변하고 추위에 거의 검게 변한 카이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구석에 앉아 빙원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그는 전 세계와 눈의 여왕의 선물로 새 스케이트 한 쌍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르다는 카이에게 달려가 그를 꽉 안고 울었다. 그녀는 뜨거운 눈물로 소년의 마음에 박힌 가시를 녹였다. 집어든 카이도 울기 시작했고 두 번째 조각이 눈물과 함께 그의 눈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눈의 여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얼음 궁전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마침내 눈의 여왕의 왕국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거더의 수색을 도운 모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피는 장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어난 모든 일은 곧 무거운 꿈처럼 잊혀졌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왕이 먼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인 일라이저가 있었습니다. 왕실 아이들은 계모가 태어날 때까지 평온하고 잘 살았습니다. 새 여왕이 사악한 마녀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왕의 자녀를 미워했고 항상 그들에 대해 불평하고 성에서 그들을 추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악한 여왕은 가난한 아이들을 너무 비방하여 곧 왕 자신이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는 딸을 보내 인근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5세까지 살 운명이었다. 사악한 여왕도 소년들을 보내려 했지만 아직 너무 어렸다. 따라서 아버지는 그들을 성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법사가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 왕의 아들들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11개의 야생 백조로 바꾸고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가 된 소년들은 성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엘리자는 15세가 되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소녀는 공주가 이제 궁전에 살게 될 것이라고 화가 난 계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지친 엘리자는 그녀가 어떻게 잠들었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고 여왕은 방에 들어가 소녀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공주의 머리카락이 더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얼굴이 변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왕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딸을 그리워했고 그녀를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방에 들어서 자왕은 공주의 침대에 있는 소녀가 딸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성에서 낯선 사람을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리자는 숲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연못에서 씻어내고 주문은 잠들었고 소녀는 다시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즉시 그녀는 친절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공주에게 매일 저녁 강가에 금관을 쓴 11백조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자는 물에 갔다. 해가 질 무렵 백조도 그곳으로 날아가서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엘리자 공주를 알아보고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형제들은 그 소녀에게 사악한 계모가 그들을 매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그들은 백조로 변하고 밤에는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이 되자 형제들은 다시 백조가 되어 엘리자를 데리고 버드나무 껍질 바구니에 소녀를 담았습니다. 공주는 형제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꿈인 것 같았고 그녀는 진정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성의 요정이 그녀에게 나타나 형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엘리자는 쐐기풀을 골라 형제들을 위해 11개의 셔츠를 짜야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형제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쐐기풀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잔디가 그녀의 손을 태웠지만 엘리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뽑았습니다. 갑자기 소녀는 근처에서 사냥을 하는 잘생긴 왕자에게 눈에 띕니다. 그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그녀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는 요정이 말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숲의 아름다움의 침묵에 휩싸여 그녀를 아내로 데리고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궁전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공주는 쐐기풀 셔츠를 계속 몰래 엮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자의 고문은 엘리자가 이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주가 밤에 마술사였기 때문에 체포되어야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자는 아내가 마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군인들에게 소녀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어린 공주는 계속해서 셔츠를 짠다. 마침내 일라이저가 마지막 셔츠 바느질을 마친 날이 왔습니다. 그 순간 던전의 문이 열리고 공주는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가난한 소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판사가 판결을 읽었을 때 11마리의 백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엘리자는 치마 아래에서 셔츠를 꺼내 새들 위에 던졌습니다. 그녀의 형제들은 즉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마지막 셔츠 소매에 쐐기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동생은 팔 대신 백조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형제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결백을 깊이 믿었던 왕자는 엘리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공주는 즉시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마침내 형제들은 자유로웠고 엘리자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인정했고 수년 동안 계모가 그를 속이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마법사 자신은 까마귀로 변하고 날아갔고 결코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